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던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보셨죠?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답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닭이 먼저라고 하자니 계란이 없이 어떻게 닭이 나오나, 계란이 먼저라고 하자니 닭이 없는데 어떻게 계란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계란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닭이 먼저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는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알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그 후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지요.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입으로만 내가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쪽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어온 이 논쟁은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 한 가지 더 채워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거짓 복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행위 복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헛되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바울로부터 들은 참 복음을 버린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다급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복음을 방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복음을 방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다시 전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변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 들었고,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친히 계시로 주신 거 맞네 하고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는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방어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여기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일을 하나씩 자세하게 말하기 전에 다소 감정이 섞인 강한 어조의 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절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사건인데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미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꼬드기기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입으로 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왠지 좀 허전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엉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실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더니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고? 참 실망이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아멘? 연약하죠? 네. 보통 자신만만하다, 이거는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나 자신만 물론 좋게 들릴 때도 있고 안 좋게 들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저 사람 참 자신감이 충만해, 자신만만해 이러면 좋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자신만만한 것이 금물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절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을 여러분 절대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나는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교만하면 경기에서 집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스스로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의 이 질문은 너무 쉽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명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할례 받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고 지나왔습니다만 2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흠도티도 없이 100년 100천이면 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서 너 정말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에게서 구원은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에 나타난 명백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시작은 정확했는데, 시작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해진 출발선상에 잘 서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열심히 한참을 달립니다. 근데 이제 결승선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는 실격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잘 치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 하니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다 버리고 이상하게 처음 듣는 민간 요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많은 그런 비슷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어리석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뭔가 점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믿음을 경쟁합니다. 다른 성도와 자꾸 자기를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구원하신 건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네가 훨씬 낫다, 야, 너 구원받아라, 이래서 구원하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 생각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기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만족,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야, 그 집사님 참 훌륭해. 우리 교회 그 집사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우리 교회 그 집사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이런 소리 듣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계급장처럼 느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은 탑이지, 훌륭한 믿음이지, 훌륭한 성도, 이런 자부심 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어리석음과 비슷한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내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책임을 자꾸 이것도 또 맡고 저것도 또 맡고 막 그래요. 아니, 많은 것을 맡아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야만 되지 않는가? 그 책임감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허덕허덕 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그런 것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셨고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그만둬요. 하지 말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 청소하라고 맨날 닦아라고 뭐 하라고 뭘 하고 막 이렇게 강조합니까?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신앙이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미 기뻐하셔요.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한 괴로움을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말하느냐? 과연 헛되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괴로움을 겪어왔는데 그 모든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알리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고 갈등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동안 받은 그 모든 괴로움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다 헛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시간을 다 견디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나 합격 안 받을래요. 취소할래요. 그래갖고 그거 다 그냥 가서 애써 행정적으로 다 나는 불합격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래요.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견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헤치고 잘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께서 역사한 것이지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듣고 믿은 복음이 진짜이고 올바른 구원의 길이며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언급함으로써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은혜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받는 일에 누가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 점을 들어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만일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맺는 열매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는 논쟁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행위예요. 그 구원의 열매가 행위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한다.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